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무척 싫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더욱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짐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짐작할 줄 알고 원고에 그렇습니다 라고 썼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젠 시험을 안 봐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원에 올라가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놈이 줄줄이 학기마다 해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시험을 싫어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은 한 번의 시험만으로 그 과목의 점수를 결정짓는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된 뒤에 이 싫어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쳤더니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무척 싫어하든지 아니하든지 학교에 다니고 졸업을 하려면 무수히 많은 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치 뛰어가면 얼굴에 닿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매섭고 쓰리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무섭게 우리를 덮칩니다. 허나 살려면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시험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얼핏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인데 너희는 그 둘 중에서 감당할 시험만 당해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말하는 분위기를 보니 좀 잘못된 것 같지요?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말이나 글은 정확히 이해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믿거나 그릇되게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거나 망치고 맙니다. 이단들도 나름대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인가 조금씩 틀어서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심이 투철한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지구가 네모나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과 같은 고집일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2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난리 법석을 떤
이상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입니다. 다미란 다가올 미래를 줄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1992년을 지구의 종말로 확신한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의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다가 성경에서 뽑아낸 다른 내용을 엮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낳고 이런 이른바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족보는 아버지와 아들 항상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세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 안에 생략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나온 연대를 모두 연수를 더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가 주전 4004년이라고 계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4년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이 사실에다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아까 읽은 그 말씀의 앞부분을 갖다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엿새 동안 세상을 지었으니까 6000년 동안만 세상은 존재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쉬었으니까 일곱째 날 하루는 1000년 왕국이다. 그때는 세상이 끝나고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4004년에 아담을 지으셨으니까 6000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주후 1996년입니다. 그럼 어째서 1992년과 4년의 차이가 날까? 주전, 예수님을 가르치는 주입니다. 주님. 주전과 주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뉜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후에 살펴보니 4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1996년에서 4년을 빼니까 1992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교묘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계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방송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셨죠? 그래서 저는 홀로 그 단체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다미 선교회의 다미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고 다같이 미련한 이라고. 어쩌면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몽땅 그렇게 속아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자기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앞에 있는 전반절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좀 둔탁하지만 원어의 순서대로 직역해 봅니다. 우리말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지만 아주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원어로는 둔탁합니다. 시험이 너희를 붙잡지 않았다. 인간적이 아니라면. 말이 더 어려워졌죠. 시험이 너희를 붙잡지 않았다. 인간적이 아니라면. 수수께끼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해해서 풀어서 쓴 것입니다. 어쨌든 이 원어의 의미를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시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당한 시험은 모두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시험은 그것이 유혹이든지 시련이든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시험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때는 박해였겠죠. 박해가 아주 큰 시험거리였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통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나 초인적인 사람에게나 괴물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시무시하거나 이상한 시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예를 좀 들어봅니다. 보통 어린아이를 좀 달래보려고 하면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정도면 될 겁니다. 10,000,000원을 가져와서 달래려고 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을 유혹하려면 1,000,000원 혹은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필요하겠죠. 이렇듯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튼튼한 사람이 있는데 시험도 믿음의 튼튼함과 강도, 세기에 따라, 분량에 따라 임한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나 가능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낚고치는 유혹일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영악하고 효율적입니다. 매우 효율적입니다. 어쨌든 인간적이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같은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같은 푸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스스로 아들을 바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세습하려는 목사님들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 당신이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이 곤혹스러운데 아들까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또한 우리에게는 욥과 같은 참혹하고 처절한 시련도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든든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나 욥이 볼 때는 장난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인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숨이 차고 때론 정말 숨이 멎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이기에 견딜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후반절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대로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시험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왜 이런 말씀이 튀어나왔을까? 오늘 본문은 시험을 당하고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는 겁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미치겠지만 인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견딜만 하니까 견뎌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까? 이렇게 힘든데 과연 이 시험이 내 믿음의 수준의 상태를 고려하고 온 것일까? 나는 숨이 헉헉 차고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져서 당장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데 과연 이 시험이 어디서 끝나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그 힘이 우리는 벅차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힘이 그리 강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겪는 사람에게는 작은 시험이라도 벅찹니다. 마치 젊은 사람은 계단을 막 뛰어다닐 수 있으나 아주 어린아이들에게는 한 계단 한 계단이 벅차고 새로운 도전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친해지길 원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날 조종하는 그놈의 탐심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혹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 앞에서 조금씩 무너진 결과가 누적되어 어느 날 우리를 덮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사답게 대해 주십니다. 부모로서, 완벽한 부모로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면에서 나타나는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뭐뭐 아니하신다는 면에서, 다른 한 가지는 뭐뭐 하신다는 면에서 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무엇을 아니하시는가?
13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에 따라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시험을,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허락지 않으신다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않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이전뿐만 아니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신실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스스로 유혹거리를 만들어서 시험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짓눌려서 무너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쌤통이다 하고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리하셨고 앞으로 이 시점에서 앞으로 즉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을 하시는 데서 나타나는가? 13절 끝부분에 나온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잘 번역됐지만 그래도 직역해보면 이 의미가 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역합니다. 원어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시험과 함께 또한 출구를 만드실 것이다. 너희가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출구를 만드실 것이다. 너희가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에게 덮치면 즉각 대책을 마련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 데서 드러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 그 받는 시험의 출구를 만드십니다. 근데 이런 출구를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인해 돈도 잃을 수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고 때로는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견뎌내면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출구를 만드시는데 그것은 저 앞에 있는 출구입니다. 그 출구를 바라보고 시험을 잘 견뎌서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구는 비상구나 탈출구가 아닙니다. 중간에서 시험 못 겪고 빠져나올 구멍이 아닙니다. 시험을 다 겪어내야 나올 수 있는 출구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한 위기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바뀌는 위기가 될 때 그것을 가리켜 어떤 분은 섭리적인 위기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는 위기로 바꾸신 거죠. 섭리적 위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신실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불가항력적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지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안에 욕망이 그것을 원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물리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모든 시험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혹 시험의 무게를 못 견뎌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앞에 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견뎌내면 반드시 그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시나요? 번지가 뭔지 아십니까? 번지는 영어입니다. 고무 끈 다발을 무명으로 싼 줄을 번지라고 합니다. 몇 번지가 아니고 고무줄 그 다발을 싼 줄입니다. 이것을 몸에 묶고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이 번지 점프입니다. 안 해봐서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볼까? 그래도 무섭습니다. 무서워는 하지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튼튼한 고무줄이 자신을 묶고 있다는 것, 허리도 묶고 다리도 묶는지 모르지만 묶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고무줄이 늘어나더라도 자신이 몸이 땅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늘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지 점프에 번지보다도 훨씬 안전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위기를 섭리로서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섭리적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치는 시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섭리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 위기를 지날 때마다 더 성숙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자꾸 잊고 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때로 저희들이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기쁜 것 되게 하시고 어렵지만 감사한 삶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